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들에게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널 가지고 하지 말고 해질 때에 함께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단 가난한 자와 아내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 오늘 제목 그대로 공의와 사랑의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공의와 사랑의 원칙, 그러니까 원리들을 오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만약에 그 아내의 삶에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래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이 둘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 여자는 다시 그 전 남편, 그 첫째 남편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 안에는 이제 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첫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 첫 혼인에서 그 이혼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이혼하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 아내를 두 번째 아내 한 번 이혼을 하면 그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 재결합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 헤어질 때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이혼을 하도록 사실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론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이혼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자를 보호하고 또 이혼을 억제하는 어떤 신중하게 이혼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죠. 이혼은 어렵게 해야 됩니다. 요새는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하면 이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혼하기 전에 이렇게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통해서 물론 이혼을 하도록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이혼법에는 이혼을 쉽게 하기보다는
이혼을 매우 어렵게 사실은 해야 되고요. 물론 아주 명확한 어떤 그런 이유, 예컨대 뭐 폭력,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음이라든지 이와 같은 정말 이 배우자의 생명과 안전에 또는 위협이 되거나 또는 언약을 아주 명백하게 파기한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 성격 차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흠이 될 만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 흠이 되는 것은 간음 외의 것들입니다. 간음은 돌로 치는 거거든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란 어떻게 보면 간음 외에 다른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또 고려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하고 버티는 것이 최고다. 결혼제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버티는 것, 이 버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화, 인내와 또 갈등과 그런 여러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성화, 그 성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결혼 생활의 진정한 연합됨과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성화의 과정은 정말 쉽지 않고, 이 성화의 과정은 정말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원리를 기억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혼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것으로,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선택해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매우 어렵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을 하게 된 특별히 이 신혼 부부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 하나됨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원리입니다. 신혼을, 결혼을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이제 갓 결혼한, 그래서 이제 갓 연합하기 시작한 이 아내를 또는 배우자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혼의 때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 신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갓 결혼을 한 부부는 많은 바쁜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시간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함께 결혼한 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특별히 힘을 쓰는 그런 첫 1년이 되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신혼 또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또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 특별히 사람은 이제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힘들 때 이 신혼의 기쁨이, 신혼에 누렸던 그 기쁨이 나중에 그 힘든 결혼 생활을 또 지켜낼 수 있는 귀한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사랑했었지,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행복했었지, 우리가 그 신혼의 때, 그 헌신했던 남편의 모습, 신혼의 때에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정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때, 또는 그 부부가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그 신혼의
그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와 같은 율법의 원리,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들이다라는 겁니다.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맷돌로, 당신은 이 맷돌이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생계의 도구였죠. 그러므로 그 맷돌을 전당을 잡아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맷돌 또는 그 맷돌의 핵심인 그 윗짝을 전당 잡음으로 그 가난한 사람의 생명마저 전당 잡지 말라. 사람이 자기 형제 7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참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실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나 이와 같은 것이 절대 악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은 하시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참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생명, 특별히 무죄한 사람의 생명, 연약한 자의 생명을 참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인신매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사람을 사로잡아다가 함부로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런 어떤 물건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자는 죽여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제하라.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힘써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는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힘써 지켜 행하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에게 주어진 미리암에게 주어진 나병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가르쳐 주시고 대언하시는데 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대적했을 때 미리암에게 주어졌던 그 나병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 원리입니다. 원리. 이것은 사실은 이 미리암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또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듣는 백성들을 향하여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힘써 지켜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또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이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리암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뿐이 아니라 이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줄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우리가 그 가난한 자에게 너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대하라는 그런 마음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면 계속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전당물을 통해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입장과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향한 특별한 배려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를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꾸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또 독립하고 힘을 다해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지혜롭게 또 도와줄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최고의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필요 없는 나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복지 국가는 더 이상 복지가 필요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지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꾸어주는 그것이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가난한 자로 하여금 더욱 가난을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되 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으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함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이 공의와 사랑의 원칙, 우리에게 주신 이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원리를 힘써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그리스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원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원칙들을 주셨는데 이 원칙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힘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